로마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0월 11일자 본문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권력 또는 동족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 그럼 그들의 구원은 이제 완전히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긴 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생겨서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토록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이 돌아와서 구원받을 때 그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방인도 구원받는데 이 정도의 영광이라면 유대인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거예요. 바울은 동족, 골육이라고 할 수 있죠. 골육지친 할 때 그 골육, 동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같은 동족, 동포, 가까이는 우리 제주에 살아가는 사람들 좀 확대시키면 저 속세기는 북한 좀 더 확대하면 세계 곳곳에서 퍼져서 디아스포라처럼 살아가는 우리 한인 동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11, 12절 말씀을 근거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 믿는 집안의 가족들, 친척들 그러면 실패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아직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쫓기는 유대인이죠.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헷갈리는 이유는 역사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열왕기하 배웠잖아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갈렸어요. 12지파 있는데 남쪽에는 유다 지파 플러스 베냐민 지파가 유다를 형성했어요. 근데 나중에 유다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의 땅,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 유다의 땅, 유대. 그럼 이스라엘 하면 어떻게 되죠? 북쪽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칭, 구원받은 자를, 선택받은 자를 표현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맞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다가 때로는 어떤 데 유대인이라고 표현했다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혼용 쓰는 것을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튼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했는데 그럼 이제 그들의 구원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나? 끝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바울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복음 전파가 넘어갔죠. 하도 핍박을 하고 하도 배척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럴까? 나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게 이제는 타깃을 유대인에게로 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사랑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시키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어머 어떻게 된 거야? 쟤네들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그러고 보니 진짜네 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린애 같죠? 근데 하나님의 그 작전이었어요. 이게. 우리도 애를 키워보면 둘이 자매들끼리 특히 여자애들은 질투가 심하잖아요. 잘 모르시는군요. 그죠? 이 자매들끼리 질투했으면서 언니한테 뭐 해주면 동생은 미치려고 그러고요. 동생한테 뭐 해주면 언니가 막 시기하고 이래요. 비교하고 서로 잘 지내면서도 또 이게 그 안에 있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누가 더 독차지하고 더 많이 받는가 이런 거예요. 그럼 얘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략적으로 얘를 더 잘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더 이렇게 하면 더 보상이 가고 이렇게 하면 더 이쁨을 받고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얘가 미워서가 아니야. 얘가 고집을 피우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샘플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 고집을 꺾고 그 완악함을 꺾고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쪽을 더 하는 것은 교육의 아주 저차원적이죠. 고급적인 뭐 훈육은 아닌데 그렇게 너무나 수준이 그렇다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길들이게 하는 것이 목적인 차원에서 이 아이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큰애인 유대인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얘를 하도 고집 피우고 땡깡이라고 땡깡 고집 피우고 그러니까 둘째를 원래는 얘는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잘해줘가지고 얘가 이따가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돌아서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넓디 넓은 깊은 생각도 못한 그런 구원의 방법으로서 이방인의 구원까지 포함이 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유대인 무시하지 말고 유대인 너희들도 포기하지 말고 무슨 얘기 이해되셨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넘어짐, 실패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풍성함이 가져왔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할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했다고 그들의 구원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니 구원 먼저 받았다고 이방인 너희들 함부로 기고만장하지 말 것. 그리고 유대인 너희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니 기회가 남아있으니 돌아올 것. 이것이 두 쪽에다가 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사실 구원과 해당사항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구원관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을 택하시고 우리를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 그렇다면 내가 자랑할 이유도 없고 의시될 이유도 없고 남을 차별할 이유도 없는 것이. 쟤는 안 돼. 쟤는 아니거든. 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쟤도 옛날에 나도 쟤랑 똑같았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 저 애들이 사람 됐네? 저희 가면 너무 행복하네? 교회 가더니 사람이 달라네? 표정이 달라졌네? 저 인간이 사람이 됐거든? 옛날에 안 그랬거든? 이러면서 주변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뭔지 모르겠어.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관심도 생기고 그래서 나도? 라는 마음이 들도록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전략상 성공한 거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뭐가 있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을 관심을 갖고 왜 사랑 결핍증이거든.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랑이 부족하거든. 결핍되어 있거든. 사랑을 주는 쪽으로 자기는 가게 돼 있거든.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거든. 세상은 너무 조건적이거든요. give and take, 준 만큼 받고 준 만큼 받고.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디서 받은 적이 없어. 교회에서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람 살 것 같은 거예요.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랑 똑같았는데 정말 그래? 거기 맞아? 거기 사실이야? 너 속은 거 아니야? 너 뭐가 막 이게 이 정신이 막 뭐에 쏘아가지고 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처음에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자기도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은 성공한 거죠. 얘도 구원받고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면 성공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 북한 저 이거 안 돼, 쟤는 안 돼, 북한 틀렸어, 쟤네는 망해도 싸, 핵폭탄 터져가지고 꽉 끝났으면 좋겠어, 미국이 공격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는 뭐가 잘나서 나만을 구원하시겠어. 이건 진짜 전적인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원래는 평양이 훨씬 더 부흥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된 거예요. 평양이 제일 많이 기독교가 제일 많이 받아들여지는 곳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평양이. 근데 그 지경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북한 미워하지 말고 북한 포기하지 말라. 두 번째, 13, 14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역하는 것이 곧 권력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된 말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부터 이 사도 바울을 사울이었던 여러분, 부흥사가 그렇게 말한 거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이 바울 된다고? 아니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길기야 다섯 출신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이름을 가졌어요. 폴이에요, 폴. 영어로 폴이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미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중국적자예요. 헬라인이었어요. 헬라 이름식을 가졌어요. 근데 종족은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유대 교육을 시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말리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선생님 밑에다가 유학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울로 산 거예요. 사울이 편하니까, 유대식 이름이니까 더 철저하게 유대식.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사도행전에 사도로 보냄을 받으면서 사울이란 말을 쓰지 않고 바울을 쓴다. 왜? 바울이 헬라식 이름이니까. 미국 나가면 우리 보고 상성? 내 이름 되게 어려워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이 어려워해요. 그죠? 그럼 이름 바꿔야지. 데이빗? 그러면 대충 알다 듣잖아요. 이름 같잖아요. 생성?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가수야? 싱생송이야? 그럼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바꾸는 것도 아니지.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이름을 쓰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얘 하는 거 봐서 사도로 세운 건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했는데 뭘로 택했냐면 이방인을 위한 그릇,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때가 되어 파송하시고, 때가 되어 세우신 줄로 압니다. 이방인 복음에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만들어 쓰시잖아요.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갖다가 준비시키셔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40부터 80까지 광야에서 살도록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들, 부어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피아노를 칠 줄 어떻게 알았나. 그때는 정말 싫었는데 지금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우리 처음에 와가지고 기가 막힐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알뜰하게 쓰시는 거예요. 최적화.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그렇게 배운 유대교 전통 율법 완전 능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플러스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 굉장한,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으로 치면 헬라어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히브리어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 역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 그리고 쓰임 받는 것, 이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니까 내 동족인, 자신의 종족 골육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서 버리는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요. 자기의 생명이 끊어져서, 모세처럼 비슷하게 얘기했다 그러죠. 자기의 생명이 지워져서라도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네가 아브라함 해라,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랬는데 안 된다고,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면
아까 말했듯이 골육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라도 시기심에 생겨가지고 몇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까지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자신을 배척한다고 해서 자신의 동족을 마음에서 지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백성, 우리의 동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복음을 배척하고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서, 내 사랑에서 지우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은 하도 그래, 안 보고 살 거야. 그렇지만 마음속에 한켠에는 늘 마음에 담고 사는 내 골육 친척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 언니들, 내 오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부모님들. 당장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그래도 그를 복음에서 배제하고 구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저들도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사도 바울의 마음과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 얘기를 했잖아요. 증조 할아버지는 골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골수 그런 집안에서 우리 할아버지 같은 양반이 나왔다는 게 난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전적인 은혜예요. 100% 은혜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막내 아들이 저렇게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니 뒤집어질 일이죠. 두드려서 패도 안 되고 내쫓아도 안 되고 실제로 내쫓았어요. 완전히 왕따. 재산도 상속도 안 해줘. 그런데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꿋꿋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기도를 하네. 그러더니 아버지 사촌들 다 거의 다 지금 70-80% 예수 믿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말이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조카들 인사드리러 명절로 오면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다.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그리고 좀 광범위하게 나오면 제주도 사람들 어떨 때는 여긴 안 돼, 여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배척을 해요. 제주도는. 어떨 땐 정말 이 땅은 안 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정말 한계가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가 그렇게 아픈 세월만큼이나 세월이 지나갈 동안 잘 버티고 있어줘야 그들도 돌아올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언젠간 이 사람들도 아픈 만큼 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아직도 그 깨지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들이 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손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구원하기 위한 누군가가 세워져 있어. 떠나면 안 되잖아요. 철수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주 복음화 1차적으로는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전히 건강하게 잘 서 있어야 이들도 언젠간 돌아올 때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통로가 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렇게 핍박하고 저렇게 미신에 쌓여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복음을 더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싶거든.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거든.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도 교회에 끼웃거리고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 안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변할 거예요. 우리 오창하 씨 보면 내가 느끼겠어. 그런 골수 불교 신자도 서서히 주님께로 들어오고 다가서고 그거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아요. 어디가 사랑의 냄새가 나는지 어디가 사랑이 흘러가는지 어디가 좋은 데인지 그거는 뭐라고 설명이 안 돼. 논리적으로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냄새를 찾아 직감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에 따라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들고 끼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건강하게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 이것이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건강하게 서 있어야 돼. 행복해야 돼. 세 번째 15, 16절 골육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여전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본심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유명한 말씀 8장에 나온 말씀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들이 스스로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세상의 화목,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걔네들의 거부 때문에. 안 그랬다면 그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면 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처럼 기적적이고 큰 은혜가 넘치고 기쁜 일이다. 그만큼 놀랍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간절히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16절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건 이스라엘이죠. 그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면, 이스라엘이 거룩하다면 그것을 재료로 만든 떡덩이는 뭘 의미합니까? 이방인, 더 나아가서 세상이겠죠. 이것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방인들 잘 들어라. 너희들 지금 예수 믿고 그랬다고 유대인 무시하지 마. 너희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데 밀가루라고 할 수 있는 첫 곡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때문에 너네가 떡덩이가 된 거잖아.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거룩하다면 거기에서 나온 가지들, 이방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뿌리로부터 그 자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뿌리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4절 말씀,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같은 권력,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수많은 배척과 핍박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고발도 당하고 선동으로 막 돌도 맞고 그래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하여튼 체포당하고 그래서 로마로 압송당하고 결국은 동족의 고발로 로마의 포로로 죄수로 끌려가는 어려움도 겪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신을 대하는 동족들을 포기하고 미움도 생길 법도 한데 동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마음을 가졌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 권력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해서 얼마나도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그가 간절한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저 왼수 덩어리 같은 저 북한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죠. 저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LPG 가스통 들고 나 죽고 너 죽자 이러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 못난이 동생 있잖아요. 못난이 동생. 꼭 형제들 중에서 가가지고 제일 공부도 못해. 지가 공부 못한 거지. 근데 괜히 부모가 공부 안 시켜줬다 이거야. 그러고 와서 맨날 술만 먹고 와가지고 명절만 되면 땡깡 피우고 깽판 부리고 그러면은 잠잠하게 하려고 그냥 큰 누나 돈 줘가지고 달래고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하고 반복이 되고 저걸 죽이지도 못해 살지도 못해 저걸 어디다 갖다 버리지도 못해. 그런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저거 아니었으면 좋겠어. 우리 그 형제 자매 아니었으면 좋겠어. 근데 저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저거 죽겠어. 근데 오늘 말씀 관점에서 보면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사랑이 부족해서. 충분히 사랑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뭔 사랑이 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을 주면 그들도 깨닫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것들 지사꾼리 하느라고 저러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냥 막 조폭처럼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저들이 문이 열려서 정말 자유화가 되면 민주화가 되면 저들도 흘러가잖아요.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났단 말이에요. 걔네들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저들이 어서 해방이 되어서 저들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의 대결 갈등으로 소모전을 피지 말고 이런 에너지를 서로 대결하러 쓰는 에너지를 정말 동포가 다 잘 사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그게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겠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동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나중에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먼저 믿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뭘 근거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동족을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는 동족을 어떻게 됐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배척하지 말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동족을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질문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동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동족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실패했다고 단정 짓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통일이 의외로 방법으로 올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유럽 갔을 때 비텐베르 전부 다 그 루터의 흔적이 있는 곳이 동독이었어요. 동독의 흔적이 낙후되고. 근데 그렇게 통일을 누가 알았냐고, 사도가. 우리도 뜻밖의 변수가 우리를 통일시킬 수도 있어요. 뜻밖의 그 변수가 무력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말 누구 표현대로 김정은만 무너져 버리면은, 걔네만 암살되거나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피하려지도 않고 손쉬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으로도 그래요. 두 번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역하는 것이 권력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걔네만 쳐다보고 안 되는 거 계속 지켜, 아니에요. 우리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들도 돌아올 거예요. 먼저 육지에서 온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교회가 행복하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보면 끼우거리는 제주도 토박이들도 와서 어머 여기 너무 좋구만, 여기가 있어야 될 곳이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나도 끼고 싶다고 하나 둘씩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열심히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권력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아요. 소망을 여전히 갖고 있고 기도하고 품고 있다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언니 안 돼, 큰오빠 안 돼,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할머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걸요? 그러지 말고, 우리 아빠요? 기독교라 그러면 이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내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912장, 찬양지 91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912장입니다. 물이 바다 덮으려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심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가사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니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성화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와 나가 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줄로 압니다. 지금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그의 도구가 되어서 손발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분의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자기를 미워해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작게는 좁게는 이 제주도 사람들, 여전히 미신과 우상의 관습에 미신에 쌓여가지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확대하면 저 정말로 골칫덩어리, 정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북한 동포들 포기하지 않고 저들도 복음으로 해방되고 변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더 확대되면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500만이 넘는 한인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은혜로 구원의 전초기지가 역할을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피를 나눈 이 제주도에 있는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더 넓게는 저 북한 동포들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저 북한 형제들을, 동포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언젠가 복음을 듣게 되면 믿고 돌아올 자들이 그 중에도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제주 사람들, 또 작게는 우리 일가 친척들, 형제 자매들 구원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복음을 거절하고 여전히 핍박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저들도 하나님의 택한 자라니 깨닫고 돌아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로 사는 법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동포를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